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버텨내고 계신가요? 더위에 잠도 설치는 요즘인데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산 승리하신 우리 주님
고요한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 4절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또 주 손에서, 아무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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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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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빚으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찬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심.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비장이 나를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어 다시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한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완화되어 대면 예배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이 시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영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견디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견디면서 코로나 주사가 시작되어 1차, 2차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맞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주사를 맞아야지 되는 분도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선동님들마다 주사를 맞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새 힘을 얻으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서 각 부서들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복음을 심으며 전하면서 열심히 열매 맺는 결실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부장님들과 여러 교사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귀한 말씀이 우리 성전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서 참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이곳에서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8월 1일은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새벽을 깨워서 8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승미 전사님이 여름 휴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내일은 지역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실내 전등 공사를 섬길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손병덕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영상을 2개를 볼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는지 보는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관련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소식을 말씀하시는 특별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순서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뜻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네. 바라보라 바라보라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네. 바라보라 악망하라. 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를 돌아가야 말씀하셨네. 책으로도 우리 살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강난산에서 승천했네. 바라보라 바라보라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네. 바라보라 악망하라. 태양의 색깔 우리는 천국 가네. 나나나나의 그리스도 나나나나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나나나의 메리트 나나나나의 그리스도 우리 살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찬양해. 나나나나의 메리트 나나나나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예수 늘 기도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신경, 특별히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또 이 고백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C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예.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한국말로 할게요. 예수님 전, 그렇죠? 예수님 전. 해석하면 BC는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전, 예수님 전의 시대, 그렇죠? 그리고 AD,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이제 AD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AD는 어떤 뜻일까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해라는 뜻이에요. AD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해부터 이어지는 그 시간의 순서들을 AD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왜 인류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BC와 AD의 기준이 되는 분을 왜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을까? 그렇게 정했을까? 그렇죠? 혹시 이것을 좀 궁금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예수님일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왜 모든 인류의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서 그렇게 정했을까? 그렇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어떠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지는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을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역사를 나눌 만한 기준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만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있는 그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이 특별한 부활입니까?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회당장이 야이로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그렇죠. 죽었다가 분명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사건이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것이 온 인류에 밝혀진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자기의 죄로
사형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역사를 AD와 BC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인지 진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승천도 거짓이죠. 그리고 재림도 당연히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키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히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낸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계속하여서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고 우리는 왜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증명하고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떠한 사건을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일단 누구부터 찾아요? 목격자부터 찾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본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진짜 본 목격자가 있느냐. 그렇죠? 증인이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증명하려면 보여지는 증거를 찾아서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증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런 여러 정황적인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목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지금 다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한 사람들을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함께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대충 숫자만 봐도 몇백 명이 넘어가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목격자의 진술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봤다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정확하게 또 그들이 진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란에서는 한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그 수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헛것을 봤다라고 환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환각에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각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집착해서 어떤 욕심으로 보여지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을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환각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시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목격자가 분명하고 그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다라는 것.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물적인 증거, 보여지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시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처음부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처음부터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기 위해서,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보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일부러 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훔쳐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놔둘 리가 없죠.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증거들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돌문은 로마의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그 주장은 거짓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당시 정황을 통한 간접적인 증거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 무엇이냐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고, 또 간접적인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부활을 목격한 이유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그들이 조작된 것을 믿는 척했다면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그 거짓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동물의 제사 없이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죄인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승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부활이 주는 의미는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오늘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대해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그 다음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또 이 땅에서 조금 질병이 있고 이 땅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나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다 부활의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사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거라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다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완전 바뀐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모든 기회를 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재림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부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성도님들 바라십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믿는 것일까?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를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일까?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일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니?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그래도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목사님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기다린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에요. 좀만 있다가요. 이게 믿는 것일까? 이게 믿는 것일까? 좀 오늘 제가 아까 같이 읽었던 계시록 22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이 속히 오기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 바울의 고백도 현재형이고요.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고백도 현재형이고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지금 과연 현재형이냐는 거예요. 현재형이냐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 사랑하죠. 주님 다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죠. 정말 지금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만남을 미루고 싶어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당기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죠.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죠. 그런데 보고 싶다 해놓고 자꾸 미뤄. 야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 제 안에도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자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는 것이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천국에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자의 특징은 뭘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거나 어떠한 어떤 국가에서 정한 그 안에 어떤 그 제약이 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라면 군대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때로는 뭐 기화해서 혈통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혈통이 내가 미국인의 혈통이 아니어도 내가 미국 법을 적용받고 있으면 나는 미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말로만 내가 천국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금방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시민법을 따르고 있느냐. 천국 시민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팽겨치고 세상에 속한 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시민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법이 자랑스러운 법일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법일까요? 미국 사람은 자신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래서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지키겠죠. 빌립보서 1장 27절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법을 지키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해라 하지 말라. 그렇죠?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요, 천국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십계명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본래의 뜻은 너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랑의 법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도리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천국 시민의 자긍심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뭘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은요, 그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안식일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기본이고 매일 주의 전에 오고 싶어요.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렇죠? 이웃에게 도둑질 안 하고 대부분 살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으로 지키면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부족하지만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선을 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지킨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나름대로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의무로 지키면 딱 선까지만 해요. 딱 선까지만. 안식일을 지켜 딱 안식일까지만.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천국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재림을 믿는다는 거고, 재림을 믿으면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은 그냥 내가 잠시 여행 온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여행 왔어요. 여행 올 때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시나요? 아니죠. 여행에 필요한 캐리어에 몇 가지만 딱 담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머지는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에 쌓아놓고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것은 절제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뭘까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것에,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최대한 내려놓으시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셔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자는 그분의 재림을 믿고 또 내가 천국 시민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도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만을 소망하고 우리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혹 무너져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서 한국교회에 또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힘해 주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고 싶도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주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계신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신 것처럼 소원의 교회 가운데서 먼저 앞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일정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